존 웨인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부활을 실증하지 않고 부활이 복음을 실증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기쁜 소식은 말로 듣습니다. 어떤 소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로써 전달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부활이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부활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을 실증해준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늘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우리가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어제 우리 성찬 전도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시편 23편 6절을 보았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시편 23편의 결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인데, 결국엔 우리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단연코 시편일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동시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감사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는 107편을 통해서 우리 주일 낮예배 때 감사에 대한 그 찬송을 보았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는 118편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성천전사님을 통해서는 이 시편 23편을 보았고, 또 저하고는 월요일에 시편 136편을 보았는데,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시편 136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편의 기자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찬송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으시고,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심으로써 해로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과 달로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시작을 가리키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을 보고, 또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단순히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감사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10절 이하의 말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홉 번째까지 기적도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고 기적이었지만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0번째 재앙, 바로 애굽 전역의 모든 첫째를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애굽 전역의 죽음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모든 첫째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가축의 첫째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안에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의 사자가 임했다면, 그 애굽 전역에 임했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게 하는, 유월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세상,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 번뿐의 인생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 모두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의 바른 집은 살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 바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어가게 되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원망거리가 많죠. 어려움이 많고 절망과 정말 좌절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더라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의 사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이 길 잃은 우리 어린 양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만 나오면 끝일 줄 알았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정말 힘들고 비참하고 정말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크신 팔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축복만이 가득한 인생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나오고 나서 바로 맞닥뜨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홍해였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홍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죠.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내려오는 발걸음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도 훨씬 전이었죠. 그때 여름 성경학교 그 마지막 날 부흥회, 그 둘째 날 저녁 부흥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도 가운데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셨는지 선생님이셨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강사님이 우리 같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정말 그 어린 그 학생이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방언을 받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요, 정말 각각의 모양대로, 아마 다 다른 모양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인생이 시작이다.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한 인생만 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서 홍해를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홍해를 만난 순간요, 감사가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원망과 불평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느냐, 바로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이 홍해 앞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홍해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홍해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안 걸려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과 망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늘 잘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시련은 오고요, 똑같이 병에도 걸리고 똑같이 망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홍해와 같은 위기가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장로님만 하더라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폐가 고장나서 이 폐를 고치지 않으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를 이식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도저히 우리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가족분들의, 또 우리 에덴 요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뭐 살다 보면 있는 일,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응답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허남의 장로님의 가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에덴 중앙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아무리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응답할 것이야 라는 것을 단순히 설교적인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홍해를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홍해를 만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홍해를 못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또다시 그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쓸 수 없는 가장 그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하면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기도의 사람 야곱,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진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씨름하는 정도로 기도해서 그가 이제 얻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기도한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은요, 기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좀 어울리지 않는, 야곱은요, 자기 살려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지 않으면, 응답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못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서 자기 혼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죠.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저를 지키셔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거기서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후에 한참 지나서 그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막 이렇게 땡깡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에,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널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패배자. 그런데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것은 승리자, 황태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살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모습의 결과가 이겁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서는 도저히 아무렇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진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3,500여 년 전에 홍해의 사건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이 기자와 같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넓고 넓은 끝이 안 보이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무조건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짧고 강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고난이지만 긴 고난이 좋습니까? 저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짧고 강한 게 좋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금방 끝나면은 그 순간은 힘들지만 지나가지 않습니까? 홍해는 그러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였지만, 죽을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그 공포가요, 하루 정도도 지나지 않은 그런 공포였습니다. 그냥 밤의 길이었죠. 밤 정도만 우리가 그런 고난의 그런 그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공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아니까 40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은 끝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로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도 광야인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의 인생의 극적인 사건과도 같은 거라면요,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은혜 있는 사람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많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늘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불안하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은 없고, 아휴 나이는 먹어가고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아무리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러합니다. 광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죽을 것 같은 힘듦은 아니지만 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곳.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지만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절망적인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광야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2024년도가 참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2023년도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2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했다라는 것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무슨 걱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밥은 어디서 먹어야 하나? 이제 식당도 좁고, 교육관에서 먹어야 하나? 3층 소외배실에서 먹어야 하나? 아니면은 저희 구성전을 교육관을 헐고 새 교육관을 지어야 하나? 저는 진작에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가다가는 300명, 400명, 500명, 막 1000명, 2000명 되는 것은 막 하루아침에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늘 그렇지만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그렇게 부흥할 때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도 먹이시고요, 매출하기도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가지 않아 물을 먹지 못하는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요, 또 물도 주세요. 또 그 막 또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전쟁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광야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물도 없고 양식도 부족하고 정말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광야 같은 삶이 끝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머리 지으면서요,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면요, 그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조항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